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순리이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지 못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거기에 대항하는 경쟁 사이로 7년 반을 보내게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역사들, 이 과정, 그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현실에서 늘 겪는 일이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개인의 현실들이 왜 뜻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소원하는 대로 착한 사람은 좀 잘 되고 좀 못된 사람들은 잘 못 돼야 되는 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신앙 안에서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 당연한 이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정말 엉망으로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되기도 하고 또 반항적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잘 먹고 살더라 이거죠.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아니라고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일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늘같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신앙의 현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아는 대로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폐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선언이죠. 그리고도 사울의 왕권은 꽤 오랜 시간을 더했고 지금 죽은 후에도 그 자식에게 그 왕권이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15장에 폐위되고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17장에 가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26장에서도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지금 사무엘하 1장에 애통하죠. 사울의 죽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노래, 애가가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용사의 죽음이다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동에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지는 않으실 거다 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그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인생을 다윗도 역시 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겪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현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다윗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얼핏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는 선언과 함께 승리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상하게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복수의 기회를 2번이나 사용한 사람이고 사울의 항복까지 받아낸 사람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승리할 것이고 그 사실을 나도 안다. 그렇게 고백까지 받아내고서도 다윗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 생애 전체를 보면 다윗 왕가의 이 대조 속에서 사울은 무슨 대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없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 얻어내는 것, 그건 실패더라, 사망이더라 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지는 자, 명예이고 승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을 삽니다. 사울이 믿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믿고 순종했다는 이런 조건으로 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자의 일어난 결과들의 대표가 뭐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돼서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 관계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알면서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왜 오지 않는가? 그렇게 사무엘을 찾는 사람이 왜 하나님은 안 찾는가? 관계없는 사람,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지 그게 조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의 것으로 무엇을 자신의 원하는 목적과 이루려고 하는 내용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더라, 실패더라, 죽음이더라, 좌절과 절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사랑으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 승리와 영광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땅히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그러할 거라고 그의 인생 다음 후반전은 이제 이런 쫓겨다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이 과정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 는 거예요. 여전한 역사와 여전한 현실 속에 다윗이 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뭐 남다릅니까? 네? 예수 믿고 나서 걱정할 일이 없이 편안하기만 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붙들게 되고 그럽니까? 아니요.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서 그것이 극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을 누리는 자로 그 현실 위에서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 다름을 확인하는 거죠. 다윗은 현실적으로 그런 인생 삽니다. 평탄하지가 않죠. 왕위에 오르지만 그 자식들의 반란을 겪어야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늙어서 죽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인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인생의 위대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뒤집어지고 헷갈리고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뭔가 싶은 이 현실을 사는 나의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요? 위대하다고, 위대한 인생이었다고,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도대체 이 역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역사, 이 현실을 왜 살게 할까? 그 현실을 산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는 의식이 없습니다. 무슨 법칙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죠.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한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역사 내내, 세상 역사 내내 흘러오는 한 가지 공통된 것, 어느 시대나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공포입니다. 폭력이죠. 절망과 비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인류 역사에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 현실, 그 역사, 그걸 왜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왜 살게 하시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고 다윗이 왜 그 역사, 그 현실을 살아야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역사가, 다윗의 생애가 그 역사에 파묻힌 것 같이 그렇게 소모되는 것 같은 인생이었던 다윗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시는가? 역사는 의식도 없고 역사는 개념도 없고 역사는 법칙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역사를 살아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너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현실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목적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완성하시려는 그의 백성, 오늘 우리를 이 역사, 이 현실을 통해서 훈련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울왕의 가치는 뭡니까? 그는 어떤 진리도 명예도 영광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늘 싸우지만, 그래서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가 복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인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있어야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드러나는, 다윗이 부각되는, 다윗을 확인시키는 사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고통 없이 생각도 없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생각 없는, 마치 기계처럼 조작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굴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의 사람, 위대한 인생,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하신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폭력과 재앙이 난무하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가치를 담은 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삽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요? 이 조건 말입니다. 이 정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상과 우리를 대비시키며 대조시키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 인생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죠. 아니,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다음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할 현실이 또 기다립니다. 역사가, 그 정황이 우리를 또 기다립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는 커갑니다. 자라가고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허락된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손해본다고 세상 앞에 우울하고 초라해지지 말고, 믿음이 주는 그 담대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세상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은혜, 사랑, 구원, 그 뜨거운 열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